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를 원하지요. 하나는 해결되는 것, 당연히 해결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그런 문제들이 너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그래도 네가 잘 살았다, 내가 틀린 것은 아니야, 이런 말을 듣고 또 위로받기 원하죠. 현대인은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보다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느냐, 이걸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너 고생 많았다, 너 충분히 잘했다, 너 정도면 괜찮아. 그런데 이런 말은 싫어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다 무너져. 이런 말은 사실 듣고 싶지 않죠. 사람은 문제 있는 인생보다 의미 없는 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의미 없는 어떤 수고를 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통은요, 감수할 수 있어요. 어려움 오면 이겨낼 힘도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노력하고 애쓰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이런 말은 인생을 낙담시키는 말입니다. 절망의 말이에요. 특히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의 수고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다, 너희가 애쓰고 힘쓴 것, 그것 때문에 너가 복받은 거 아니야, 너의 노력과 상관없이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참 이런 말은 특히 거부갑니다. 견디기 힘든 말이에요. 왜요? 문제를 안고 살더라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좀 의로운 사람, 그래도 정직한 사람, 그렇게 여김을 받고 싶은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애비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버텼는데 이만하면 신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상은요, 인간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사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래도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것, 이걸 또 원하죠. 인간은 병은 고침받아도 죄인이란 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도움은 받아도 처음부터 시작하라면 매우 힘들어하는 거예요. 회복은 원하는데 무너지는 것은 원하지 않아. 은혜는 원하지만은 내 공로가 사라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문제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 와서 문제를 어떤 해결해 주는 대신에 너 죄인이다, 처음부터 다시 해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에 걸린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혼자 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서 왔습니다. 중풍병자가 중풍병에서 노임 받는 것이 그가 가장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대뜸 왔는데 처음 첫 마디가 그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고 싶어서 자신을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도록 병상에 누워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이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어떤 큰 권능을 통해서 낫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는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중풍에 걸렸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지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왜? 유대인들은 다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아픈 거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소리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왔고 성경을 그렇게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걸 왜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문둥병에 걸리고 중풍에 걸리는 것, 이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무시한 심판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비록 자기가 그런 중풍에 걸렸어요. 그 죄가 어떤 죄인지는 정확히 알지 몰랐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중풍병에 내가 걸렸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이 중풍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뜨거 누워서도 듣기를 원했고 읽은 것을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중풍병에 걸렸어도 그 기도했어요. 율법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때로는 금식도 했어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면서 그 병에서 낫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적게 지었겠어요? 중풍병에 걸려 있는 동안에 죄를 더 많이 지었겠냐고 적게 지었겠냐고. 그냥 적게 지었겠지.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병원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겠어 적게 짓겠어? 당연히 적게 짓지. 근데 살고 있는 거 다 죄야. 잠자고 있을 때 그나마 죄를 적게 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잠을 주셨다고? 왜? 쉬라고? 그 시간에라도 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중풍병자가 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고 율법을 어길 훨씬 더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들에서 의로움이 쌓아져 갔겠어요? 의로움이 없어졌겠어요? 의를 쌓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는 나가면 누구 앞에 나가면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라면 그래서 나를 뭐 해줄 거라고 인정해주고 고쳐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중풍병자가 나오면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말을 해줘야 돼? 네가 그동안 고생했다. 네가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쓴 건 내가 안다. 수고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고를 인정해주고 병을 고쳐줌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의롭게 행한 모든 일들은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거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네가 지금 죄인이라는 말이었어요.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헛수고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너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의를 쌓는 수고를 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죄가 그냥 사해져요? 말 한마디로 죄가 어떻게 사해지냐고요. 오히려 이 중풍병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한 걸로밖에 안 들려요. 너 죄가 지금 많이 있어.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너 죄인이라 회개하라 이런 말들이에요. 회개할 것이 많을수록 천국에서 가까운 자가 아니라 먼 자야. 죄인이란 소리예요. 회개할 것이 많을수록. 죄인이 되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죄를 사하여졌느니라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또 죄를 지었어? 어떤 죄일까? 무슨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어떤 큰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있어요. 병을 고치러 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여전히 너는 은밀하고 개인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지금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지금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풍병을 들게 했던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의를 쌓았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예를 썼고 금식도 하고. 병 고치러 왔지 무슨 죄를 용서받으러 왔냐고. 자신이 그동안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이제 메시아라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자신이 행한 그 보상으로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자 나온 거예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풍병에서 나와서 잘했다, 네가 수고했다 그동안, 그래 고쳐줄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요.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구원자로, 정말 구원자로서 중풍병자의 그런 처지를 정확히 알았다면은 그렇게 칭찬해주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병에서 네가 노임받았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정말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칭찬하고 영광을 받으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중풍병자도 듣기 싫은 말이었고, 중풍병자의 길을 꺾는 말이었고, 또 그 말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서기관들의 마음에 분노를 주는 말이었어. 분노를 일으키는 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뭔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대충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조금 더 이 땅에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피조물이 보일 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인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인간들에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이기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과일을 먹고 어떤 야채를 먹으면 그런 질병도 다 나아져요.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이렇게 따 먹으면 생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 노화가 될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피부가 탱탱해지고. 그러나 인간들은요, 창조 하나님의 이 따스한 손길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살려고 하나님처럼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서 선악과 따 먹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길을 인간들은 선택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었고 질병이었어요. 수고였습니다.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었고,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동산에 있는 많은 실과들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어져서 그 질병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더 이상 완벽하지 않는 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질병에 사로잡히는 인생. 가장 무서운 질병은요, 죽음이라는 질병이에요. 죽음이라는 질병. 암에 걸려도 뭐 이렇게 유장병에 걸려도 안 죽으면 그래서 살만해. 그래도 죽음이라는 이 질병이 제일 무서운 질병이에요. 질병이 들어와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다 부숴도 그것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렇게 죄에 노출이 된 인간들은 결국 모든 질병에 다 노출이 되어서 다 걸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질병은요, 자기를 쓰러뜨리고 죽음의 이 질병까지 가게 하는 가장 두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죄는요,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마음도 다스려보고 좋은 것도 먹어보지만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죽음의 질병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고침을 받을까 하여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쌓고 봉사를 수없이 하고 기부를 아무리 해도 죽어요. 죽어. 애플의 CEO 그 젊은 인생 돈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돈은 쌓아놨어도 자신의 생명, 이 죽음의 질병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50대 젊은 나이에 죽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인생은 마음의 평안이었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영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 상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이 있든 없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정죄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네 죄가 많다, 그러나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죄악으로 죽은 그 영혼을 보셨어요.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 육체만 보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에 걸려서 죽은 그 영혼이요,
사망과 죽음의 죄악으로부터 중풍병을 영원히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죄를 건드리시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놀라운 권능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내 병이 깨끗해졌다. 일어나 걸어가라. 네가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내 권능의 큰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중풍병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을 듣기 더 원하지 않습니까? 이 말. 예수님은 네 병이 깨끗해졌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한마디로 이 기적을 베풀고 끝내면 예수님도 얼마나 쉬워요. 지구를 창조하신 것처럼 쉬워요.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쉬워요. 말씀 한마디로. 그럼 예수님도 쉽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도 받고 영광도 받으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가장 아픈 곳, 숨기고 싶었던 그 실체를 드러내셔. 넌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행하여 그래서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영혼을 파고들어서 자신의 죄악의 실체를 순간적으로 깊이 깨닫게 해주셔요. 예수님은요, 순간적으로도 수많은 일을 하셔요. 그래서 죽을 때 아주 위험한 상황에 그 0. 몇 초 시간에 모든 인생까지 싹 지나간다고 그러죠. 다 알게 되는. 자신이 중풍병에서 낫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노력과 수고들, 자신에게 이게 영생을 주지 못한 일이고 자신을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헛된 수고와 노력이었다는 것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셔서 죄인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죽은 중풍병자의 그 영혼을 견고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 죄악을요 무너뜨리고 깨뜨려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들었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어떤 자도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이 병에서 벗어나려면 더 많이 읽어야 돼. 율법 더 많이 듣고 더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벗어나 너 천국 가야지. 이런 소리만 계속 들었어요. 이런 소리만. 네가 똑바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런 병에 걸렸지. 이제부터 똑바로 살려면 이 율법을 열심히 읽어. 더 많이 기도하고 때때로 금식도 하고. 계속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신방 온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그에게 안심하라, 걱정 말아라, 하나님 너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그런데요, 그 중풍병,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그 첫 마디는요,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걱정 말아라, 너 이제 괜찮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왔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너의 죄를 이제 가져간다.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고 너는 죄가 없어졌다. 구원받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요, 이 짧은 말 속에 다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서 신부인 그 중풍병자에게 지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갖 죄와 저주로 만신창이가 된 그 영혼도 그 육체도요 단숨에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죄의 문제가 벽의 근원이 되었고 죄의 문제가 중풍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요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신부를 찾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서 고쳐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 주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즉시로요 천국이 임하여 그의 마음과 삶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기 전부터 그의 영혼은 춤추고 있었어요. 그 영혼은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볼 때 이 중풍자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왔구나.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절대 스스로요 자기 믿음으로 일할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요 제자들이 믿음을 달라고 했을 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오늘 첫 기도 제가 겨자씨 이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더라고. 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정말 무등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명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예수님이 말씀하셔. 안 되더라고. 믿습니다 하고 그 믿는 마음으로 무등산을 향하여서 바다에 던져져라 했는데 안 던져져. 정말 믿습니다 하고 100만 원만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안 떨어져. 그게 더 쉽겠어요. 무등산이 바다에 빠진 게 쉽겠어요. 하늘에서 100만 원 떨어진 게 쉽겠어. 그렇지. 하늘에서 100만 원 떨어진 게 쉽지. 무등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 없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쉬운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얼마나 커요? 겨자씨 뭐 이만한 게 겨자씨? 그죠? 여기서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우리 말하는 눈꽃만큼. 눈꽃만큼한 것이 겨자씨야. 그런데 그런 믿음조차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란 말이 없다라는 말이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란 말이야.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예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해서 다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마치 믿음을 가지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 믿음 막 달라고 그래. 믿음.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나온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 땅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최공사님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이게 살 길이라는 거. 이게 살 길. 이게 살 길이야.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믿음 없다라고. 넌 믿음 없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주어서 너를 구원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모든 공로는 예수님께 있어요. 지금 중풍병자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나왔겠어요? 다 자기 믿음이지. 그걸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면 비유를 해 주시는 거야. 비유를. 너희들이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믿음이 겨자씨만은 이렇게 무중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하는 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아니라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줘요. 그런 믿음 너희들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해요. 종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밥 차려라. 또 주인이 또 밥 차려서 밥 다 해주고 발 닦어. 그 발 다 닦아주고 옷 갈아입혀. 옷 다 갈아입혀줘. 종이. 주인 명한 대로 다 해. 그리고 나서 하여야 할 말이 뭐라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명령에서 한 걸 다 행하고도 나는 주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행한 것마저도 나는 주인에게 유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줘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우린 착각해요. 내가 한 걸 믿음이라고 여겨. 내가 한 거. 예수님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믿음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일을 행하도록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명령하여서 다 행하고도 그분이 내 안에서 하라고 한 걸 내가 다 행했어도, 이렇게 예배했어도, 가서 전도했어도, 봉사했어도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무익한 종이라고. 나는 여전히 믿음 없는 종이라고. 나에게서 믿음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풍병자, 예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중풍병자가 보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대.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도대체 중풍병자의 믿음이 뭐야? 그래갖고 중풍병자에 대해서 연구만 하는 거야. 예수님 별 관심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복 주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중풍병자가 어떤 믿음 가졌는지에 대해만 관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굴 본받으려고? 중풍병자를 본받아야 돼.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글인데 초점을 다 인간에게 맞추는 거예요. 인간에게,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희를 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정확히 아셔요. 인간이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 아셔요.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갖겠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요. 그 다 아시는데 그 죄를 사해주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유일한 이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간들에게도 이런 죄사함의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너는 금식해야 된다고 말해요. 너는 3일 동안 열심히 금식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마음을 고쳐 먹으면 죄를 사함받는다고. 스스로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방법으로 사함받아요. 아니요. 죄는 예수로 사함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인간들을 괴롭히고 붙들고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고 단지 길어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죽음의 질병이요, 이 죄의 질병, 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가 넌 여전히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해 주시려고, 그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살리려 오신 그 구원자의 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이 친히 그 중풍병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그 중풍병자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친히 덮어주셔서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라고 썰어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요 그 중풍병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대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다 가져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뒤집어 쓴 이 죄악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그 모든 수치, 그 모든 부끄러움, 그 모든 조롱, 그 모든 비난, 예수님이 아낌없이 자신의 몸에 다 채우시고 고난받고 발가벗긴 채로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다 당하신 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온갖 저주와 조롱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전가받고 대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중풍병자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없애주시고 당당히 일어나 걷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대신 다 바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과 인생의 문제와 또 일어나는 모든 염려의 원인, 이 죄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의롭게 살아도 죄를 없앨 수 없고 자신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에서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래서 희생이 필요해요. 죄인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죄 없으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살리고 자신이 대신 중풍병자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신부 삼아 주실 때마다 그 모든 죄악과 그 질병은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허덕이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전제되어진 사랑입니다. 그 사람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 이것이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각종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질병에서만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자신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서 죽었다. 저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었다. 저 사람은 췌장암으로 죽었다. 다 인간의 시각에서 말해요. 죄로 인하여 죽은 것. 죄로 인하여. 성도는요, 주님이 불러가시니까 이 땅에서 그만 살고 그 처소를 옮기는 것이지. 예수님은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역사를 베풀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과 2절에서 8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모든 인간의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생명의 주요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큰 권능은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은 죄사함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은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큰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앉은 자를 일으키는 거, 나사로를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큰 능력이야. 예수님의 큰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큰 능력을 받으면 어떤 신비한 것들을 보게 되고 때는 어떤 방언을 말하고 어떤 병을 고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인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다 그냥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그 능력.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이 있으라 하니까 해와 달들이 생겼어요. 저 태양이요.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짐승들 다 진흙으로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 만드시는데 예수님 무슨 수고하셨겠어요? 그거 만드시는데 힘들어 죽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쉬셨겠냐고. 도대체 말씀 몇 마디 하셔놓고 하루 종일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루 종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루에 몇 마디씩 하셨어. 여러분들 말 몇 마디 하면 피곤하셔? 하나도 안 피곤하셔. 하나도. 빛이 있으라 하고 몇 마디 1절, 2절, 3절까지 한 10마디도 안 하시고 하루 지나가. 이틀째 궁창하 있으라 하고 또 하루 지나가. 도대체 뭐가 피곤하시냐고. 우리도 안 피곤해. 그 정도면. 우리도. 근데 왜 하나님이 쉬시냐고 또 7일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런 능력은 정말 하나님에게는 껌 같은 능력이야. 껌 같은. 쉬운 능력. 하나님에게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능력. 말씀 한마디로 하는데 귀신 쫓아내는 게 무슨 어려운 능력이겠어요. 예수님에게. 그죠? 태양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는 그분이 하찮은 그 피조물 귀신 하나 쫓아내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게 무슨 큰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와 박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그런 일을 하시겠냐고.
아유, 인간들은요, 그게 큰 능력이라고 해요. 하나님 큰 능력 보여주세요. 큰 능력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그러면서 이걸 막 큰 능력이라고, 능력 달라고, 능력 달라고, 뭐 하려고 능력 받아갖고 도대체 무슨 장사하려고 능력 받으려고 왜 이를 쓰는가 모르겠어요. 능력은요,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지는 것. 능력은요,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능력은요, 죄를 사하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죄를 사해주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이게 큰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큰 능력은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밖에 행할 수 없어요. 작은 능력들 귀신도 행합니다. 병 고치는 거 귀신도 할 줄 알아요. 기독교만 병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불교도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병 고쳐지고, 이슬람도 알라에게 빌었는데 병 고쳐지고, 무당에게 가도 때로는 병 고쳐져. 다 귀신도 할 수 있어요. 귀신도. 근데 죄를 사하는 능력은요, 귀신 못해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죄를 사해서 천국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할 능력은 어떤 피조물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큰 능력. 예수님은요, 이 큰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병 고치는 일보다, 기적을 행하는 일보다, 어떤 쇼처럼 나타내서 와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보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셔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구원자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계시하여 선포해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많은 의를 쌓고 많은 신비한 일을 보고 그것을 행하면 능력이라고 여겨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때 이걸 내 능력이라고 여겨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여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복받고 잘 살 수 있다고,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죄를 사하시는 능력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어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큰 능력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 그분이 성육신하여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말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자신이 몸으로 행하셨던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능력, 창조주로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가, 이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크고 놀랍기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병에 걸려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곧바로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예수님은 어떤 죄도 즉지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인간 자신이 스스로 뉘우쳐서 죄가 용서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면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죄인이 천년을 감옥 속에 있다 한들 그 끔찍한 죄악이 씻어지겠냐고요. 그래서 그 죄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를 다 치르고 나서야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말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왜? 인간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화해하면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다 그 말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그 죽으심으로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권세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찬할 때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죄를 사하시는 이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이고 예수님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멋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자신들의 질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서 제 열매인 죽음으로 비참하게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친히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능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치유해 주시고 그 질병에서 영원히 고침받는 깨끗한 인생으로 주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환한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죄를 드러냈으니 예수님 앞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화내고 막 나를 빨리 데려가라고 다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영혼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성경은 그런 말들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사해질 때 반드시 그 영혼은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 영혼의 죄악이 다 깨끗해지고 치료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영혼의 죄악을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순간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질병과 이 약함의 근원인 이 죄악을 다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육신만 고침받고 질병만 고침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휠체어를 들고 걸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와하고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다라고 떨고 말한다고 한들 그 영혼이 나중에 죽어 지옥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몸은 건강해져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몸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 영혼의 이 죄악을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나왔다가 영혼도 육신도 고침을 받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 큰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병이 고쳐져서 기쁜 줄 알았어. 중풍병자가요. 그래 중풍병자는요 자기의 몸이 고쳐진 게 기쁜 게 아니었어요. 그 영혼에 그 예수님의 밝은 빛이 들어오고 그 심령이 밝아지고 그 영혼에 소망이 생기고 천국의 환한 길이 열리는 이 기쁨 때문에 중풍병자는요 그 들것을 들고 찬양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육신의 해방에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중풍병자의 기쁨이 어디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비록 중풍병자는 가장 잔인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를 만나서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 얽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로서 중풍병자는 천국에서 먼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자로 나중된 내가 먼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중풍병자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람들이 용서해주면 다 끝난 줄로 알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방살이 하면 자신의 죄가 다 없어진 줄 알아요. 자신이 죄를 짓고 스스로 뉘우치면 그런 큰 죄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신 많은 고된 일을 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 죄가 조금씩 사라진 줄 착각해요.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고스란히 다 남아있어요. 그렇게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요? 어떤 능력? 이영애 권사님 어떤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능력 받기를 원하느냐? 이 권사야 네가 열심히 기도한가 한다. 나를 사랑한가 한다. 내가 능력을 주리라. 어떤 능력을 원하느냐 하면 어떤 능력을 달라고 할 거야? 어떤 능력? 허경영 집사님 어떤 능력? 무슨 능력이 제일 필요해 지금? 이용국 집사님 대신 어떤 능력? 뭔 능력이 필요해 지금? 차라리 잘 고치는 차 딱 들어오면 바로 어디가 문제 착 깔아가지고 바로 그냥 다 수리해버려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밀려오면 그게 복이 되겠어요? 저주가 되겠어? 그지 못 쉬어. 쉴 틈이 없어 이제. 만약 그렇게 소문 나가지고 하루에 차가 1000대씩 들어와. 이게 복이냐고 저주냐고. 그럼 뭐 확장해 이제 막 사고 엄청 막 기업해서 막 밑에 이게 사원들도 기술자들도 막 10명, 20명씩 막 30명씩 주고 그럼 복일 것 같죠. 그 일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앉아 있겠냐고. 나 바빠 안 되겠어 오늘 저기 안 된다고.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서 막 능력 달라고 능력 달라고 능력 달라고. 주식 딱 보면 어떤 주식이 오를 건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팍팍팍팍. 로또 딱 사면 번호가 탁탁탁 다음 주 쫙. 이게 이런 능력 받으면 복이겠어 저주겠어? 인권사님 복이지 복. 모든 사람들 다 복이라고 그래. 이런 능력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은 저주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 그게 아까 2024 그렇게 되면 정말 그게 복이겠냐? 복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 뭐냐고요. 도대체 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뭐 어떤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냐고.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요,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죄 사는 능력이야. 그럼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그러죠. 우리의 죄를 보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능력, 회개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또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이 고백하는 이 능력, 이게요 가장 큰 성도의 능력입니다. 가장 큰 성도의 능력,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능력. 예수님이 너 능력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뭔지를 잘해서 너 능력 있다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 있는 자를 안 뽑으셨어. 예수님 제자 봐요. 능력 다 없어. 다 별 볼 일 없어. 다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시는 능력,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면 이게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게 온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는 것, 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능력이고, 이 모든 죄악을 치유하고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 그대로 두고 살게 하실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면 더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는 이 병보다 더 악한 질병 속에 걸려도 마땅한 자인데 이런 질병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병 속에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그 고개를 우리에게로 돌리게 만드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천국 가면 어떤 질병도 없고요, 어떤 고통도 아픔도 없어요. 뭐 박권사님, 조철한 장로님 뭐 암에 걸리셔서 거기서 암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완벽하게, 우리보다 더 젊은 모습으로 계셔. 걱정 마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깨끗하게 고침 받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사셔도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내가 죄를 사함 받았는데 주님 앞에 더 엎드리면 주님의 그 모든 허물도 다 덮어주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사랑이요. 큰 능력을 예수님께 받았으니 뭐
작은 능력 행하여 달라고. 큰 능력을 예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데 조그만 능력들 달라고, 조그만 능력들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막 예수님 막 붙잡고 바지가랑 붙잡고 막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 심정을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도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간구했다는 게 그냥 3번 기도했다는 말이겠어요? 작심하고 기도했다는 거지. 작심하고 그냥 아마 금식도 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 사도 바울도 고쳐달라고, 이 질병이 있는지 아무튼 이 귀신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대로 살아라. 바울을 미워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셨겠어요? 바울이 네가 충성 안 하고 네가 멋대로 사니까 너 더 고생해 라고 하는 그 심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겠냐고요. 우리보다 더 영성이 있고 우리보다 더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이 안 고쳐줘요. 고쳐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더군다나 주의 종이고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그런 질병을 계속 안 고쳐주냐고. 그 질병 안 고쳐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능력 많다며, 근데 왜 너는 질병 못 고쳐준대? 이런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선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실족하여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보고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이걸 안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보시잖아요.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자들 보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과 이렇게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고쳐주면 너 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인간의 그 타락한 마음의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그래서 어떻게 살려주고 싶은지,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지켜주실지는 그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요 우리는 다 망하는 인생길로 갑니다.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각기 제 길로 뻔해요. 그걸 다 예수님이 아시는데 그 죽음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주시겠냐고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무슨 별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놓아버리면 사도 바울도 제 길로 가다가 지옥에 들어갈 인생 뻔히 알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병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지금 충분하다. 걱정 말아라. 떠나가는 인생들 주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니까 네가 다 구원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주체가 너가 아니라 예수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런 예수를 만나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거. 내가 비로소 이런 질병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나를 붙잡은 그 은혜를 내가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흠이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니, 나의 약한 것 자랑하고, 내가 병든 것 자랑하고, 내가 부족한 것 자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바울은 교회 앞에서 고백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그 큰 능력이, 그리스도의 그 큰 능력, 죄 사하는 능력,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서 불구하고 그 죄를 치유하고 그 죄를 없애주시는, 그리고 담대하게 다시 인생을 서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큰 능력 안에 머물게 하려고, 머무르고 싶어서 고백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능력은요,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해, 자기의 죄인됨을 자랑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큰 능력이었고, 이 바울의 이 큰 능력의 이 고백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 그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성도는 좀 약한 것을 주목하면서 살면서 낙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깨끗게 하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미 우리는 완전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큰 병도 아무리 큰 고통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는 큰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구하냐 구하지 않느냐는 인생을 사는 데 하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문제. 이제는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큰 능력이 무엇이고 내가 가져야 될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큰 권능을 가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지약을 보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시각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갖는 우리 샘슨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